봄날입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찬영이가 인사했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되게 좋은 날이잖아요. 오늘 벚꽃놀이도 가야 되고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너무 좋은 날인데 힘이 하나도 없어. 밥도 안 먹은 것 같아. 우리가요 창세기를 통하여서 오리진이라는 주제로서 우리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정말 진짜 짧게 설교해야 됩니다. 다 이제 나가서 우리 약속도 있고 벚꽃도 보러 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짧게 좀 설교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노력했어요.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볼게요. 한 가지 질문으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루 24시간 오로지 나의 안식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여러분 뭐 할 겁니까? 네, 뭐 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 각자 스스로. 이 질문에 답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요. 첫 번째는 안식이 정확히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안식이 뭐지? 우리는 분명 성경에서 안식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 안식이란 뭔가? 두 번째는 내가 뭘 해야 안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안식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 쉴 수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마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창조가 어떤 건지 잠깐 좀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흔히 하는 창조는 어떤 겁니까? 이런 거죠. 무에서 유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 빵 하고 생긴 거죠. 말씀으로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 창조는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창조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무에서 유도 생겼지만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분리이고요. 두 번째는 질서입니다. 분리와 질서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성경이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창조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바라라는 단어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요 이 동사가 창세기 1장 27절 또 21절 창세기 2장 3절 4절에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인데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바라는요 어떤 단어와 또 연결되어지냐면요 분리라는 개념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창조와 분리. 분리라는 건 어떤 겁니까? 처음엔 구별되지 않았는데 이 구분을 이루는 작업을 분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림이 어떤 건지 잘 그려지지 않아요? 뭐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분리가 어떻게 이루어지지? 창조에 어떻게 분리가 속해 있지? 한번 보죠. 창세기 1장 4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 나누셨죠? 분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 속에 있는 어둠으로부터 빛을 분리해내셔요. 그게 창조였죠. 창세기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의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여기 똑같이 또 나누죠. 하늘의 물 또 지상의 물로부터 분리하십니다. 14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또 나오죠. 낮과 밤으로 나누시다. 별들의 시간을 분리하셨다. 그러니까 이 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 가운데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높음과 낮음을 만드시고 마름과 축축함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는 어떤 연합함이 있어야 된다.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된다.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도요 공동체를 이뤄야 되고요 서로 하나가 되고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을요 우리는 서로 분리된 것을 합쳐야 되는 거, 억지로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착각할 수 있어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그걸 합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른 겁니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일치시켜?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너와 나를 똑같이 만드는 걸 연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리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뉘어진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조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질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창조라는 것은요, 나누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분리하셨죠? 그렇지만 이 분리한 것들이 제각각 색각을 나타내면서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질서라고 말해요. 창조는 그래서 이 분리와 질서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질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무엇이 알맞은 자리인가, 이런 거예요. 무엇이 적합한 자리인가, 무엇이 편안한 것인가, 무엇이 저 사람에게 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질서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느냐, 창조라는 것은요, 질서를 세우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알맞은 자리에 각자 놓으심을 통하여서 조화와 아름다움을 세우는 일들이 창조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분리가 필요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루셨던 창조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했다면요, 이제 좀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죠. 2장 1절과 2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앞에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조화, 분리, 질서, 분리,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는요 중복되는 사실 문장의 내용이에요.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1절은 무슨 얘기냐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2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그러니까 창조죠,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여기서 1절에 다 이루셨다는요, 그리고 2절에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는 둘 다 같은 동사입니다. 칼라라는 히브리어예요. 완성되다, 끝마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1절과 2절 둘 다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쳤다,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서도 한번 얘기했고 2절에서도 또 얘기해요.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왜 불필요하게 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반복은 언제 사용하죠? 이럴 때 사용합니다. 밥 먹어, 밥 먹으라고 라고 할 때 반복해요. 왜죠? 말에 좀 더 힘을 주기 위해서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복은요, 한 번, 두 번 할 때마다 점점 강조되어져요. 근데 그거 말고요, 또 한 가지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반복합니까? 같아 보이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요,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1절과 2절의 반복에 대해서 저는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두 구절, 2장 1절과 2절은요 창조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완성의 내용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1절을요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아까 개역개정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천지와 만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은요 하늘, 땅,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이루셨다, 이렇게 설명해요. 조금 더 구체적이죠. 자, 그렇다면요 오늘 2장 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완성했다, 마쳤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뭡니까? 오늘 1절의 초점은 공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 안에 내용물들을 다 채워 놓으셨다는 게 그게 1절의 내용입니다. 완성했다. 하늘, 땅, 그 가운데. 자, 그러면요 2절은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요 2절은요 조금 다른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뭐냐? 오늘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창조가 언제 마쳤는지를 말해줘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1절이 공간의 완성에 대해서 말하건다면, 공간에 초점이 있다면, 오늘 2절은요 그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이에요. 2절은 시간의 완성에 대해서 말해줘요. 근데 오늘 2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 보통 배운 대로라면 창조는 며칠 동안 이루어집니까? 네. 은수야, 며칠 동안 이루어지지? 맞아요.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라서 잘 알고 있네요. 6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창조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혼란스럽죠? 분명히 우리가 알기는 여섯째 날인데 하나님,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는데 왜 여기서는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돼 있는가? 성경이 틀렸나? 못 쓰다가 잘못 적었나? 그래서 오래전에 이 성경을 처음으로 필사하고 번역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논쟁이 됐던 것 같아요. 문제가 돼서 어떤 필사분들은 서로 이게 그 내용이 달라요. 6일이냐 7일이냐.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방금 들은 것처럼 1절이 공간에 대한 내용이고 2절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요, 그래서 6일이 아니라 7일째 마치셨다고 말씀하는 것은요 이 시간의 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공간의 창조는요 6일째에 다 끝났습니다. 그때 마치셨어요. 6일째요. 근데 시간적 창조의 관점으로 봤을 때 반드시 7일째 마지막 안식까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모든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공간은 끝났어요. 6일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7일째 안식까지 하셔야 그 창조가 전체가 완성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안식이 없으면 창조는 완성되지 못해요. 안식이 있어야 이 창조가 끝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훨씬 더 중요해요. 그저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를 그냥 내어서 오늘 어떻게 지키고 또는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안식은요 창조의 정점이었어요.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었습니다. 이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간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셨던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제가 아까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질서는 알맞은 자리가 어딘가 이런 얘기였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알맞은 자리가 어디인가? 인간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방식은, 그 질서는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안식이 있어야 완성되는 존재예요. 안식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안식이 있어야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안식이 뭘까요? 안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제 설교를 줄이다 보니까 많이 건너뜁니다. 근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그 안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2장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체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안식은 무엇이냐?
오늘 2장 3절에서 얘기할 때 거룩함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것. 흔히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어떤 종교적 삶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또는 어떤 절제적인 행동들, 내 본능대로 행동하지 않고 뭔가를 억지로 스스로 눌러서 바른 생활을 하는 것들을 거룩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또는 속세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로서 거룩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거룩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 카다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 구별하다,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이요. 아까 제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세우시는 방식이 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분리가 나와요. 거룩이 분리라는 거죠. 거룩은요, 분리하는 겁니다. 보통요, 우리가 회사에서요, 사무실에서 아니면 우리 집에서 공간이라고 했을 때 공간은 어떻게 분리합니까? 사무실 보면 칸막이를 세워놓죠. 그래서 뭐 시스템 책상이든 뭐든 해가지고 칸막이를 세워서 너와 내 자리를 구분해 놓습니다. 방이만 어떻습니까? 벽을 세워놓죠. 그래서 이 방과 저 방, 내 방과 오빠 방, 누나 방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분리할 때는요, 어떤 칸막이, 어떤 가림막 이런 것들로 분리를 해요. 실제로 성막이란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막 안에는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 안에는요,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이 지성소는 특별히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 언약궤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차이는 뭡니까? 휘장이라고 하는 두꺼운 커튼입니다. 다른 특별한 게 아니에요. 커튼 하나로 거룩하지 않은 곳, 특별히 거룩한 곳으로 나누어져요. 공간은 그런 곳입니다. 어떤 가림막 하나로 거룩해지고 아닌 걸로 분리되어지죠. 자, 그렇다면요, 안식이라는 것, 안식은 거룩이라고 했는데, 분리라고 했는데, 우리의 시간은요,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렵나요? 시간에 칸막이를 세우면 될까요? 시간표를 짜서 살면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 시간을 분리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겁니다. 일을 멈춰서 우리는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성소와 지성소의 커튼 한 장인 것처럼요, 우리가 멈출 때에 그 시간이 거룩해져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일을 그만하세요. 일을 멈추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도 우리가 설교했었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일을 멈추지 않으세요. 이 창조의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멈추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창조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일이라는 것은 다 중요합니다. 회사의 일, 집안의 일, 공부하는 일, 학생의 일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우리의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멈추어 쉬셨고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고 그날을 거룩해 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의 정점은요, 승진이나 봉급 인상이나 혹은 인정받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의 정점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6일 동안 일하시면서요, 그 일의 정점은 언제 하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을 때였을까요?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짱 컬렉션처럼 드러냈을 때가 정점이었습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요. 7일째가 돼서 일을 쉬셨을 때, 안식하셨을 때 완성됐다. 그때가 정점이었다. 그때 끝낼 수 있었다.
하나님의 정점은 그날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일은 정점은 여러분의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많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린 자꾸 잘못 생각하죠. 우리의 정점을, 우리 일의 정점을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성과라고 여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이야기지만요, 인간 안에 죄로 인하여 일에 대해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변질은요, 일을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일에 대한 개념을요, 그 정점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일의 목적 같은 것들이죠. 방향성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승진이나 연봉 같은 것들로 그것이 일의 전부이고 목적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물론요, 우리가 승진하고요, 연봉을 많이 받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정점은 아니에요.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일 뿐이죠. 근데 일부를요, 전체로 인식하는 거예요. 난 그 목적밖에 없어. 난 그 이유밖에 없어. 이 회사 그거 아니면 난 때려쳐야 돼 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부를 전체로 인식하게 될 때는 반드시 왜곡이 생깁니다. 어떤 왜곡이냐? 질서의 왜곡이에요. 일부인데, 하나인데 그걸 100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의 혼동이 오고요,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요, 어떤 목적을, 인생의 목표를 세웠다고 해봅시다. 뭐 성공이라고 해볼까요? 그것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해요. 매일 야근해요. 집에 가서도 일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승진도 하고 연봉도 팍팍 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점에 섰습니다. 근데 그때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이 생각이 찾아올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사나? 반드시 이 생각이 오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질서는 그게 아니니까요. 우리에겐 반드시 안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요, 마지막입니다. 그럼 일을 그냥 멈추고 안 하면 안식입니까? 그때 누구였죠? 명규 목사님 물어보셨나요? 안식 어떻게 하세요? 했을 때 저 자는 거예요. 집에서 한 2-3시간 자는 거 안식입니다. 전 게임하는 겁니다. 전 넷플릭스 봐요. 데이트해요. 전 등산도 갑니다. 되게 좋은 안식인 것 같습니다. 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지만요, 이것이 온전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쉼이 있고요, 뭐 여기서도 회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요, 저는요, 참된 안식이란 우리 안에 변질된 질서의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나오죠. 질서는 뭐라고 했죠? 질서는 원래 있는 위치에,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것들이 안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냐면요, 자요, 먹어요, 데이트해요, 넷플릭스 봐요, 게임해요. 아무리 그렇게 이틀,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살아도 내 안에서 머리는 어때요? 걱정, 근심은 안 없어져요. 주일 저녁 되면 어떻습니까? 일요일 저녁이면요, 다시 근심과 걱정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오죠. 아, 또 어떻게 5일을 버티지? 이 생각부터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식은요, 어떻게 돼야 되냐? 그냥 몸을 편안하게 두는 것, 그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그곳에 있는 것, 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안식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딜까요?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창조자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원자시죠. 우리는 그 구원의 대상이십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인이시죠. 우리는 대리인입니다. 청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말해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리를 잃어버려요. 세상에서, 변질된 세상 속에서. 그런데 안식은 어떤 겁니까? 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난 청직이야. 난 대리인이야. 난 주인이 아니야. 난 피조물이야. 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 난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어.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는 어쩌면 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배는요, 그것을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원래 어디였는지 말해주는 곳이니까요.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자연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 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그제서야 내가 내 생각을 멈춰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다 있었는데 그냥 나 대리인이지, 난 돌풀과 같은 존재지, 하나님 손에 지어진 피조물일 뿐이지, 내가 무언가를 책임져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해내야 된다고 했던 그 부담감 속에서 우리의 자리는 한없이 낮아질 수 있게 돼요. 그게 질서의 회복이죠. 안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변질된 세상은 우리에 하여금 우리의 자리를 계속 뺏어요. 자꾸 다른 곳에 갖다 놓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역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내라고 요구하고 요청해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계속 몰아세웁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주문처럼 외웁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선 안식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변질된 삶은 우리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곤고하게 만들어갈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안식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지,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둬야 됩니다. 이 예배도 너무 좋고요, 여러분의 골방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시간들도 좋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드십시오. 그곳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봐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 만물 속에 들어가는 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높으심을 보고 내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안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그 선물이고 질서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이 멈출 수 있고,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거해서 그 앞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발견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